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과 찬송합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구약성경 438쪽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에 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2021년 전반기 삶을 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2021년 하반기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7월 1일 7월 첫째 날 초하루 7월 첫 번째 새벽 기도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마 이렇게 각 가정에서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있어서 7월 한 달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1년 하반기에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기도하는 분들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새벽에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7월 첫 번째 날 초하루 기도회여서 본문을 좀 다르게 읽고 그 본문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우리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매치입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매치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 속담 가운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겼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이 다윗 승리할 수 있었던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1년 하반기를 바로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승리를 누리는 그런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은 이 싸움을 혈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와라, 나와 싸우자. 그래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왜 이렇게 비겁하게 또 이렇게 겁쟁이처럼 숨어서 도대체 나오지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건장한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에 비해서 골리앗은 더 세 보이는, 그렇죠. 골리앗은 훨씬 더 강해 보이는 장수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도 나서서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왜 가만두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에 모욕감을 안기는 저 사람을 왜 가만두느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자기 혈기로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인데 여러분, 이 하반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에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라는 용맹스러운 어떤 상대편의 장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워야 되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골리앗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패배시키려고 만드는 공격들은 골리앗만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여러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돌아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패배시키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또 마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에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무엇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이익이나 아니면 나의 영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성공해서,
나는 이 일에 성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너무 강하게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항상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모든 이렇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다른 것에 목적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영광, 나의 야망,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요.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 세속의 어떤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다윗은 그런 어떤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전장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싸우는 그 무기는, 내가 너와 싸우게 되는 무기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기를 삼아서 너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골리앗은 무엇을 무기 삼아서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윗의 내용, 말하는 내용이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이런 단창들, 이런 어떤 무기들로 무장하고 나아가서 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골리앗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다윗이 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100점 100패 했을 거예요. 다윗은 100점 100패해서 100번 100패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의 어떤, 그렇죠, 세상의 조건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요, 싸움이 될 어떤 그런 매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2m가 넘는 거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굉장히 전쟁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쌓았던 전쟁 용사고, 지금도 엄청난 무기, 다른 사람들은 감히 들고 싸움을 휘두를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들고 전장에 나와서 마치 바람개비 돌리듯이 그렇게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칼을 들고 골리앗과 같은 창을 들고 골리앗과 같은 또 이런저런 갑옷을 입고 그랬다고 한다면 다윗은 싸움에서 아마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는 세속의 방법, 세상 전쟁의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 힘들, 육신의 어떤 힘들을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서 지금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훨씬 더 부자인 사람, 훨씬 더 권력을 가진 사람, 훨씬 더 세속의 조건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4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만군의 하나님,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정말 승리케 만드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승리자의 이름으로, 그 승리자를 의지해서 나아간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우리가 17장을 읽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한나가 기도를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흥망성, 역사의 흥망성쇠, 사람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떤 환경과 여건과 또 문제들과 대면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어떤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다.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교육고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반기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세상 방법을 여러분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들을 계산해 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은 꼭 세상적인 방법들 무엇으로 동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문제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소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갈고 닦은 것으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일상생활 가운데 갈고 닦은 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움에 나아갔고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무엇을 사용했나요? 물맷돌. 그렇죠.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울이 다윗에게 내 갑옷 네가 입어라 그러면서 갑옷을 벗어서 막 다윗에게 입혀주려고 했는데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보지 않았던 다윗이 갑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벗어놓고 자기 목동 옷 입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주는 어떤 전쟁 무기들 그거 다 내려놓고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 물맷돌. 시냇가에서 돌멩이 몇 개 집어가지고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의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것도 물맷돌이었어요. 그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그래서 이게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결국 승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로 삼아서 승리를 취하게 하시느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갈고 닦은 것으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늘 물맷돌 돌리는 것을 했어요. 물맷돌 던지는 것을 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맹수가 오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떤 좋지 못한 공격의 어떤 무리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늘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매일 한 겁니다. 한 번도 던져보지 않다가 물맷돌 씩 던지니까 맞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늘 물맷돌 던지는 것이 연습이 되어져 있었어요. 또 물맷돌을 던지면서도 그는 그랬을 거, 이렇게 던지면 더 잘 맞을까? 저렇게 던지면 더 잘 맞을까? 이렇게 던져봤다가 저렇게 던져봤다가 그러면서 잘 맞힐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갈고 닦은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손에 이제 자기 자신을 맡겼으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갈고 닦은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다윗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다윗이 평상시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성실하게 이렇게 수행했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는 아주 선수가 됐을 텐데, 우리의 삶도 언제나 매사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목동으로 일을 할 때 물맷돌 던지는 어떤 훈련을 할 때 내가 이 물맷돌 열심히 던져서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칠 거야,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왜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큰 것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큰 일만 생각하다가 작은 일들에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 당합니다. 큰일 당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성실하게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것이 모아지고 쌓여서 나중에 큰 일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하나에 성실한 겁니다. 하나하나의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지혜를 얻게 하는데, 여러분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10년쯤 해야 될 일들, 내가 내일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내게 중요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도와줄, 지금 내 곁에 있지도 않는, 나를 지금 아직 만나주지도 않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톨스토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는 굉장히 깊은 신앙의 삶을 가졌던 사람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에 담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정성을 쏟는, 사랑을 쏟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어떤 일상생활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고 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나에게 나중에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대충 일 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대충 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일이 큰 화로 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을, 아이고, 지금 뭐 중요한 일도 없는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시간 때우다가 나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아무렇게나 때우는 식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에 그때 그 일 했었더라면 나중에 이런 후에, 내가 지금 굉장히 유익했을 텐데 후회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모아져서 정말 인생의 위대한 성공과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로, 소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열심히 돌려서 물맷돌로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쳐야겠다는 생각엔 추호도 없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미소 지어주면서 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손잡아주면서 살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죽게 하듯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듯이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성실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중에 더 큰 것을 맡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갑절을 남기면 내 기쁨에 참여하게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게. 그런 약속 없었어요. 그런 약속 없었어요. 그냥 너는 5달란트 맡겨주고, 너는 2달란트 맡겨주고, 너는 1달란트 맡겨주고, 자, 이거 가지고 와서 장사해라. 그거 이상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께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내 곁에 있든지 없든지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느냐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좋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왜? 지금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너는 맡겨도 그 일들을 더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너는 그것을 입증한 거야. 더 많은 것 맡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맡기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사람을 맡기시고, 생활에 할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내 환경을 맡겨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내게 오늘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우리가 성실하고, 오늘에 충성하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모아져서 물맷돌이 되어서 아주 거인과 같은 골리앗, 그리고 거의 골리앗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성실했던 삶이 나중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아무렇게나 살았다가, 오늘 함부로 살았다가, 오늘 그냥 흥청망청하게 살았다가 갑자기 오늘 정신 차리니까, 아이고 다 일이 닥쳐도 정신 딱 차리니까 그러면 승리한다? 그런 승리는 없어요. 그런 승리는 없어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서 위대한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 주님께서 뭔가 더 앞길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은 주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이니까 죽게 하듯 오늘도 성실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거장이 되게 만드는, 또 내 인생에 위대한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속에서 늘 죽게 하듯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섬기듯이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주님 떠받들듯이 떠받들어주면서 섬겨주면서 살다 보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도 매사를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반기를 그런 어떤 승리의 삶을, 또 그런 승리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인생에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정말 주눅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의 어떤 골리앗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첫 새벽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에 큰 장애물처럼 장벽처럼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매사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또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함으로 거기에서 모아지는, 여기서 얻어지는 힘들을 통해서 후에 더 놀라운 큰 문제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를 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반기에는 나라가 더 안정되고 국가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국가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더 아버지 하나님 많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번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모자라지 않는 교회들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는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 교회도 아버지 주님의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아버지는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붙는 교회, 양쪽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예배당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아버지 승리하며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반기에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이 더 아버지 형통하고 축복의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답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길들, 해야 될 일들 주님의 축복의 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귀한 통로도 열어주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위대한 축복들도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의 잔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아버지 소식이 많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며 이웃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도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의 불편한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사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오늘도 아버지 평화롭게, 오늘도 아버지 모든 일들이 원하는 목표량을 이루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사가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딸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향기롭게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마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7월 1일 새벽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